자,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셔서 미리 경고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때에 관한 기별을 주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선지자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뭐로 봐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니네는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를 교주로 삼지 않느냐? 너희는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다면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 되나요? 그냥 엄마가 교회를 인도했다고 아빠가 교회를 인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와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정말 확실한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친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살펴서 이것이 옳다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에요? 재림 징조의 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예수님이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건을 똑같은 날 일어날 줄 알고서 예수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주님께서 임하실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여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 많이 나타났나요? 거짓 그리스도 많이 나타났나요? 다른 나라에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슨 교가 있어요? 통일교가 있고요. 또 우리하고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냥 우리나라를 어려운 가운데 빠뜨렸던 신천지가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왜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을까요? 다 성경에 보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향이 동북 방향이에요. 전 세계의 동북 방향이 어디예요?
극동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극동, 태평양, 북아프리카, 아니 왜 갑자기 아프리카 나오죠? 북아시아, 태평양.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북 방향은 메시아가 오는 방향. 그래서 고로 누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뜻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짜 파동 아시죠? 가짜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짝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짝퉁의 천국이 어디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보다 요즘은 어디가 더 만들어요? 중국에서 더 많이 만들죠. 이 짝퉁이 있다는 얘기는 가짜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참 선지자와 진짜 참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는지 말씀을 주셨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한 일일수록 미리 얘기를 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내가 이거 퀴즈 언제 볼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사람은 어때요? 학생들이 그것을 듣고 계속 준비를 하죠. 근데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시험 친다. 그러면 그 선생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얘기도 안 해주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미리 뭘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그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다음에 미리 사람들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킨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일을 행하실 때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민수기 12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기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지자가 있으면 때로는 이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뭐로도? 꿈속에서. 여러분 꿈 꾸시나요? 꿈 꾸셔요? 저도 실은 꿈을 꿨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을 꿨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꿈을 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제가 어느 쪽에 섰을까요? 구원받는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갖고 너는 이 사실을 알았느냐고. 넌 그 사실을 알았으면서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줬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린아이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저한테 막 딸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이 사실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줄 수 있니? 그래서 네가 내 딸 맞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요. 조그만 아이들은 저한테 언니가 어떻게 해? 내 언니 맞아? 어떻게 이 사실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언니라고 하면 제가 진짜 그 아이가 내 친동생처럼 느껴졌고 나한테 네가 내 딸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진짜 내 부모 같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고 그때? 재림하실 때 저만 받는 상황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아서 어떻게 이 사실을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막 제가 어떻게 하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뭘까요? 너 말씀을 전해. 네가 아는 말씀을 전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이 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 머지않아 오십니다. 예수님 꼭 믿으세요 하고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 코로나도 코로나고 또 어디 갈 때 버스를 타요, 안 타요?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차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안타깝기도 주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잘 얘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다시금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약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령에 관한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건데 그 성령님 오시면 너희를 내가 가리킨 거 다 기억나게 하고 너희를 가장 장래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장래일을 알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맞죠? 예. 아까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 누가 나타나리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리라. 그 얘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참 선지자가 있다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곧 선지자를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누구도 알까요? 예수님만 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만 아셔요? 누구도 알까요? 예,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눈초리야? 무서운 눈초리로 째려보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용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은 누구죠? 용. 계시록 12장 9절에 용, 뱀,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면 용을 섬겨요. 용은 최고, 자신을 최고로 높이려고. 그래서 임금님 얼굴도 뭐예요? 용안. 임금님이 앉는 자리도 용상. 뭐 이렇게 다 용으로 나. 용포, 옷도. 근데 이 용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들의 특징이 여기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너희는 무슨 주의자다? 율법주의자다. 여러분 율법주의자이십니까?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예? 안식일 잘 지키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국에 있는데 나 미국 시민권 따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법을 갖다가 잘 외우면서 트럼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한국에 사는 이정환인데요. 내가 당신 그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내가 잘 다 외우고 그대로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시민권을 주십시오. 줄까요? 안 줄까요? 예? 내가 지켰잖아요. 안 줍니다. 이미 시민이 됐으니까 지키는 거지 우리가 지키려고 아니 되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여서 안식일을 포함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구원 얻고 못 얻고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법이에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 될까요?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잠깐만 만나고 올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어요. 예수의 증거는 뭘까요? 여기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뭐라? 대언의 영이라더라. 대언의 영이 뭘까요? 대언의 영. 대신 말해주는 것. 대신 말해주고 대신 증거하는 것.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 두 가지를 가지면은 그 사람은 온전히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을 가리우고 바꿔버리고 또 이 예수의 증거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의 증거라고 했죠. 예수의 증거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대언의 영인데 결국 대언의 영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함을? 예언함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잘 분별해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은 외국말을 한두 번만 들으면 추삭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참 이거 방언의 은사를 갖고 싶은데 그게 저한테는 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어떤 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의 은사는 꼭 예언만이 아니라 섬기는 것, 지혜, 봉사, 병 고치는 것,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난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나는 저 가운데 하나도 못 받았는데요. 없는데요? 그런 분 있으세요?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사람마다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것이 없으면 거짓도 없어요. 근데 이 참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 있다는 것은 진짜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경제가 좀 악화되면은 사람들이 뭘 만들죠? 짝퉁도 만들고 돈도 가짜 돈, 위패를 만들어요. 위패가 성행할 때요, 그 은행원들한테 이게 가짜야 하면서 위패를 계속 연구하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잘 가려낼까요? 진패와 위패를? 아니라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방법은 진짜를 주고 계속 만지게 하는 거예요. 진짜를 이게 진짜구나 알도록. 그래서 그 진짜만 계속 만진 사람은 위패하고 쫙 돈을 섞어 놓으면요 이렇게 하다가 탁탁 골라낸답니다. 왜냐면은 진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아니까 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요 위패를 가르쳐주고 이게 가짜야 잘 찾았자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못 찾아낸대요. 왜냐면은 그거를 찾아내면요 사람들이 또 그거하고 똑같은 거 만드나요? 또 다른 위패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가짜를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은 가짜가 아무리 성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를 시험하는 시금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 마땅히 뭐와 뭐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말씀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참과 거짓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을 주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와 뭐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여러 말씀을 저희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좋은 말씀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좀 다르구나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뭐는 좋은 것은 취하고 이거는 아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좋은데 이거 다 좋게 얘기하는데 하나 틀리게 얘기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씀을 다 따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종종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희 교인 아닌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당신은 목사님의 백성인가요? 왜냐면은 내 백성은 누구의 말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목사님이 말씀한다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 목사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귀에 좋은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마다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이 율법을 높이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높이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따르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이거 맞나? 좀 내가 그동안 성경에서 본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예레미야 2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있다면 그 말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언한 것도 성취돼야 돼요. 성취되지 않으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참 선지자 맞나요? 참 선지자가 아니겠죠. 그런데 저희는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그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서를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세력이 하나님을 반대해서 전 세계를 자기 편에 모으려고 하고 또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뭘 받게 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할까요? 법이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요 미국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여기 애국자 법이라고 만들었답니다. 여기 보니까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 그게 언제예요? 9.11 사태. 그 사태 이후에 테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익을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한 미국 법률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부는 범죄 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뭐 할 수 있다? 감시할 수 있다. 뭐 여기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할 수 있다. 상당한 근거가 없이도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 압수할 수 있다. 미국에서 9.11 테러 때문에 이것이 생겼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법은 어떤가요? 뭐 때문에? 코로나가요 전 세계를 다 사람들을 감시하고 스스로 뭐 할 수 있도록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누구 말 안 들으면 나라의 법 이런 법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우리 모이는 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국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현재 테러 관련 법으로는 손댈 수 없는 극단 분자들에 대한 새로운 테러법이 생기길 원한다. 법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지만 여전히 독극물 같은 증오심을 퍼뜨리고 있는 극단 분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권력이 생기길 바란다. 극단 분자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직접적으로 말살하는 법이 다음번 보수당 성명서에 포함될 것이다. 이미 이거는 좀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이미 이 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어때요? 지금 법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계시록 13장에 얘기한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바티칸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고요? 임팩트 에듀케이션. 교육.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전 세계의 모든 어린 아이들은 나라의 아이예요.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야 돼요? 나라가 가르쳐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또 경제도 재산도 누가 져야 된다? 나라가.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제 개인의 자유가 없어져요. 점점. 그렇게 함으로써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깨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지도를 계속 따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서로 다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참 그리스도라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한 선지자들, 아니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들 죽었죠? 자기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열매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신일 뿐이지 인간으로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인간으로 왔어도 그냥 예수라는 인간이 왔는데 성령 침례받을 때 꼭 들어갔다가 하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슉 나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렇게 창조만 했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은 거짓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을 뭐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은 점점 더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까지 모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